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2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9일 꿈가에서 박지사님이 하십니다. 소고기를 사주려고 하는 남자. 어떠한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는데 내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아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꿈에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해주는 느낌.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음. 남자가 나에게 찝적대는 느낌. 처음에는 이 남자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되면서 남자 곁을 떠남. 남자가 뚱뚱함.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하는 느낌이 있고, 이 사람과 왜 여기까지 왔는지,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음. 내가 남자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니 유해진을 닮은 남자. 여기서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해진을 닮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옴. 젠틀하게 행동하면서 나에게 어떤 소고기를 좋아하냐고 물음. 나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이 느껴짐. 또 다른 꿈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내가 지나가는데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함. 나는 그곳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 계획. 앞에서 소고기 얘기도 나오고 뭔가 양식과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음식을 이미 먹은 것 같기도 함. 내가 아팠는데 건강해진 느낌이면서 먹는 사람들에 비해 어떤 노하우를 알게 된 느낌. 어떻게 하면 잘 먹는지 노하우를 아는 건가 보죠. 해석입니다. 나를 소유하려는 자들을 조심하거라. 이게 뭐냐면 꿈에서 나 박명희사님이 주님의 길,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아는 자,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아는 자이면서 사람이면서 또한 그가 가진 계시의 말들을 상징. 창조계시에 이제 계시 사역자들 3분 더하기 1분 이렇게 있죠. 송은영님과 애녹자매, 박명희사님, 그리고 강문사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계시의 말들도 상징한다는 거죠. 여기서 소유하려는 자들, 말씀, 그 길의 방법을 소유하고 싶은 자. 뭐 그렇게 알고자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꿈에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침소로 데려가려고 함. 두 번째 장면에서 어떤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거 있었죠.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기에 침소로 상징. 주님은 우리 안에 침소를 마련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장소. 가장 은밀하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음녀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대상들과 음행하게 되면 이제 음란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죠.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하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는 좋아요.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상징하는 박민희사님과 함께 마음 깊은 곳까지 같이 들어가서 침실로 삼는 거, 그것 자체는 좋은데 소유하려고 한다. 이 표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정욕적인 마음이 숨어 있음, 이거죠. 그러한 의도를 숨긴 상태로 접근하는 자가 뚱뚱한 남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 이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방법 또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오지만 소고기를 같이 먹자고 하는 자, 앞에서 유해진이었죠. 그가 생각하는 그의 양식으로 자신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것을 넣어주고 싶어하는 자. 소고기를 같이 먹자고 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소고기, 또 본인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박민희쌤 가진 계시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것을 넣어주고 싶다. 소고기를 사주고 싶다. 이거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교리를 나의 것, 이제 박민희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꿈의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것과 동급으로 놓고 이용하고 싶은 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는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만 나쁜 의미로는 그러한 계시를 이제 이게 정말 맞아? 또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 이렇게 확인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들 이런 것과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력적으로 그것을 재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섞임을 주의하거라. 섞인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엮여지면서 섞이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제 퇴색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너희 양식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이미 양식을 먹은 느낌이고 나만의 양식을 먹기 위해 길을 가는 꿈도 나타남. 제일 뒤에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주님께서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고유한 거예요. 창조 계시 받도록 허락한 송원장님과 계시 사역자들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양식을 잘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계시의 말씀을 잘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양식들이 섞이면서 본질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인들의 말씀은 1절 보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강민사님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럼 성인들 예화나 이런 것들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성인들의 말씀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다른 성인들 말씀을 보면 안 된다든가 다른 성인들의 말씀은 다 하찮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내가 조명해준 양식들 이렇게 주님이 다 성인들을 뭐 프란시스라든가 뭐 오체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상도 다 조명해 주신 거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들은 너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의 삶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더 이제 수용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더 주가 되거나 어떤 주와 부의 위치가 바뀌거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뜻을 끌어가는 것은 아니니라. 주께서 창조 계시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말씀, 양식이 되는 주님의 뜻과 의지,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성인들의 양식은 내가 취해가도록 열어준 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취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주라는 거예요. 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인 것이나 그것이 주가 되고 이 창조계시나 이런 꿈 이런 것들이 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창조계시만이 유일하고 좋은 것, 양식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계시를 중심으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또 다른 주님이 주명해 주신 양식들을 보조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섞어가지고 초점이, 논점이 흐려지거나 또는 주와 부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창조계시를 등한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창조계시와 또 꿈의 계시, 환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문제 풀기 꿈, 학교 같은데 박민희 선생님이 걔가 이제 교사로도 있었거든요. 내가 선생님인데 한 학생이 나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봄. 내가 전공은 아니고 또 난도가 있는 것 같아. 난이도 할 때 어려운 정도를 난도라고 그래요. 난도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못 풀면 어떻게 하나 약간 긴장이 됨. 박민희 선생님 아마 과학을 전공하셨을 거예요. 우선 문제를 보자고 함. 수업 시간에 말미에 끝이라서 대충 문제를 보고서 못 풀 것 같으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자고 할까 하는 마음이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해보자는 마음에 아이와 같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보면서 접근함.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해결 방안이 보이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풀면 된다고 가르쳐줌. 잘 해결됐네요. 해석.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묻는 것은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점검받고자 하는 영혼이라. 자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또 양식들 말하는 거죠. 말씀들. 그것을 점검받고자 하는 영혼이래요. 그런데 너는 아직 네가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구나. 아직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지. 아직 영적으로 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으로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 훈련이 아직 다 안 돼 있어서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것.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은 이제 생명과를 먹고 이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경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끌어와서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곧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붙들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전혀 모르겠는데 계속 끙끙대면서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깨달음도 생기고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풀 수 있는 길이 알아지는 것이지. 그러한 상태니라. 나의 이긴 자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해답을 알게 되는 자들이니라. 지금 우리 창조계시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이긴 자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것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비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가면서 주님의 것을 채우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답을 주님이 알게 하시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은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라.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6일째 7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마음과 생각 부분의 나눔 말씀에서 마음과 생각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녁에. 영림사님이 아직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 줘야 되나 생각하니, 영림사님을 위한 말씀이죠. 다른 할 일도 많은지라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송 원장님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더 각자가 탐구해야 할 시기, 분류 작업이 당장 급하지는 않음.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코스 주신 말씀들을 분류해서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분류 작업은 우리를 위한 것보다 다른 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거. 이렇게 하늘 군대가 먼저 이 길을 가서 그 과정을 또 따라오는 군사학교 2기, 3기, 4기,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더 말씀을 받을 분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자료, 하나의 샘플이고 하나의 교보제가 되는 거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심.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육체는 힘들어서 딸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짐이 있으니까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권하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교정해 주면 됨. 너무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면 그렇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 목표에 너무 또 매이면 오히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지칠 수 있어요. 김미사님에게 주신 말씀, 오늘까지만 봐주신다 하심. 뭘 봐주시냐면 나눔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때 22년 지금 6월 정도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나눔을 잘 안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까지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24년 들어서 조금씩 하더니 25년도인 지금은 25년도부터는 거의 일을 가지 않는 한 나눔에 동참해서 짧게나마 비록 30초, 1분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동참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나눔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이걸 오늘까지만 봐준다. 주님의 경고가 있었죠. 마음을 정돈하고 오라 하심.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은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라 하심. 주님 앞에 내 생각은 옳은 게 하나도 없다.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눔 시간에 주님께서 교정해 주신다고 하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고 곱씹고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듣고, 이런 사람은 나눔 시간에 이제 나눔할 때 주님께서 교정을 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군사학교 1, 2, 3, 4기 모두 나눔을 통해 할 때 뭐 다 교정해 주시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송원장님에게 교정할 내용을 주시면 송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정리한 게 있으면 교정을 해주죠. 다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어제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 하신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 봐요. 저희 가정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제 집사람과 제 아내
막힌 담으로 있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남 탓을 하는, 상대 탓을 하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거죠. 영과의 통교를 통하여 악한 영을 끌어오는 느낌이 든 영과의 통교, 이건 이제 악한 영도 되고 선한 영도 되고 천사도 되고 이런 게 다 통교죠. 혼의 영역에서 영의 작용을 아는 거. 그래서 악한 영을 끌어온다. 송 원장님이 저희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을 떠나가게 하려고. 풀어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떠나올지어다. 이제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실 때 선포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릴라가 보이는데 어둠의 영, 그만큼 이제 뭐 고릴라 좀 뭔가 힘세고 무식한 그런 거죠. 승리하셨네. 주님께서 승리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끝내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 이때는 산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차 안에서 주신 말씀, 집요하고 끈질기다, 집착, 이제 이 어둠의 영이 저희 가정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런 거죠. 본인들의 밥이었으니까. 주님, 제가 가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말하는 거. 이제 그 악한 영을 잠시 뭐 어떤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둠의 영들을 송 원장님이 통교를 통해 끌어와서 잠시 가두었다가 떠나보내게 하는 거. 그냥 곧바로 떠나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눈뜨게 해줄 때 그냥 누나 떠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흙을 침에다 지니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실내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차츰차츰 눈이 밝아지고 회복이 되죠. 그냥 말씀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흙을 지니겨서 눈에다 바르는 거, 또 실로한 못에 가서 씻는 거,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과정, 또 영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질서, 원리. 악한 영이 다른 분들에게 가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가기를 원함.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차라리 괴로운 게 낫다 이런 것처럼 악한 영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못하게 차라리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가도록 내가 좀 희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랬더니 10시 17분에 재수없다 영음이 들려요. 나에게 전가되어 온 것에 악한 영이 재수없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얻어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송 원장님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또 이긴 자가 된 상황이니까 별로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재수없다. 이제 악한 영에게 욕먹는 거, 악한 영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뭐라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반대적이니까. 그래서 재수없다. 송 원장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말이죠. 22년 6월 20일 새벽 2시 17분 앞에 고릴라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있었죠. 고릴라 같은 목소리가 들림. 굵은 목소리인데 어떤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음. 뭐라고 이제 떠나면서 되게 막 투덜투덜 했겠죠.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2시 30분 박종땡 집사님이 말하는 게 보임. 벌써 2주 됐잖아. 이거는 이제 영음 해석을 에녹자매가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2주 됐다는지를 모르죠. 그랬더니 화답으로 됐어. 그리고 잠도 못 잤어. 나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영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 주고받는 내용이죠. 에녹자매, 주님 이건 뭔가요? 이런 걸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박종땡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 주님을 찾고 있는 집사님의 영, 영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향해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으면 그러지도 못하겠죠.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주님을 찾고 계심. 하지만 그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음. 영은 주님을 찾는데 찾는 방법을 모른대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시는 것. 됐어 라는 표현은 또한 집사님의 마음.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님을 찾는 길은 거부하는 상태. 지금 영은 주님을 찾고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혼이죠. 이 혼은 또
에이,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에이, 그냥 귀찮은데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그거를 거부하면서 안 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집사님이 주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시는 것, 이것은 집사님이 사상으로 인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사상은 자기의 사상,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신앙적인 그런 사상이죠. 고착화된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집사님의 영은 주님을 원하고 찾지만 집사님의 사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거부하는 상황. 영은 주님을 원하고 찾는데 집사님의 사상, 지식이죠.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며 거부한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땡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 앞에 나온 집사님이요. 주님 앞에 올바른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해 옳지 않은 마음이 씻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가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주님은 이런 분,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잘못된 것들을 옳은 것인 양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누군가 고쳐주지 못하면 그것이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중재자, 안내자, 길잡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중재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잠도 못 잤어 라는 소리는 뭔가요? 이것 또한 집사님의 마음, 주님을 찾는 영혼의 상태, 주님을 찾느라고 잠도 못 잔대요. 얼마나 영혼이 지금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음.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채움의 감사,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다 풍선 바람 빠지듯이 다시 다 빠져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들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것, 힘이 없음, 집사님의 영혼이 힘이 없는 상태,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이런 영의 갈급함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2시 38분 새벽입니다. 새콤? 다른 영음이 들리고 별로라. 강군사님이 답으로 말씀하시는 영음. 강군사님은 이제 이런 일 한 것도 모르죠. 강군사님의 영이 지금 하는 거니까요.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주님이 할머니에게 원하시는 거. 좋은지 나쁜지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할머니는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 지금 뭔가 주님께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별로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주님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할머니 안에 할머니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 이게 앞에서 나온 사상과 같은 거죠. 이제는 분별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함. 옳고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 저도 이거 깨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저희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저는 이제 거부하지는 않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분의 사명, 또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님을 굉장히 높이시는 것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옳고 나쁨의 기준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옳았던 게 오늘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새롭게 발견된 어떤 법칙들도 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자고 또 질서를 허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기준,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옳으냐, 내가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 나쁘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 주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 되어야 함.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나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묻고 물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께서 뭘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는 거.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주님과 하나 된 상태가 완전한 자거든요. 그렇게 옳고 그름의 분별의 기준을 내가 잡으면 나의 생각에서 나가는 게 많기에 분별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판단으로 끝나게 되는 것. 분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분별하지는 못하고 내 기준에 옳아, 글렀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주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준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즉 집행자가 아니라 심판자죠. 모든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께서 집행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 그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또 이긴 자에서 이긴 자로 넘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